한 나라의 왕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왕위 즉위식을 해야 됩니다. 대관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선출이 되어지면은 취임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관식을 할 때는 최대한 화려하고 또 웅장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그 로마 나라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대관식 시간이 되면은 왕은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수도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모든 문무백관들이 나와서 땅바닥에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향수와 꽃을 뿌리면은 그 가운데로 왕이 입장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축하를 받으며 대관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루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사회 각층에 초청되어진 인원만 6만 명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취임식에 들어간 경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빛으로 왔지만 어둠이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은 네가 왕이냐 묻기만 했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왕의 모습은 권위, 화려, 웅장 등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복이나 아니면은 궁궐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이 정조왕과 아주 가까운 도시잖아요. 이 정조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참배하기 위해서 한 번씩 행차를 할 때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볼품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화려, 웅장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봐도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봐도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은편 동네에 가봐라. 매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동네로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해서 마치 두 마리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리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잘못하면. 당시 로마나 유대의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볼품도 없고 힘도 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의 코미디 같기도 해요. 유명한 희극 소설인 그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풍자 소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여인숙 주인에게 자기가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사 즉위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타난 돈키호테는 기사처럼 아주 넘넘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늙어버린 쪼그라진 그런 말을 타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돈키호테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즉위식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미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한 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말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 사람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막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사람들은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좋은 대접을 할 것이다. 아니면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니면 이쁘게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자들은 이쁘면 좋은 대접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더 이쁘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헛세를 부리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이유도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최고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대관식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맞은편 동네로 갔을 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도둑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쳤다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주인은 아마 남의 나귀를 왜 가지고 가느냐고 나지막이 물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가 서시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놓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다 골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고 주가 서시겠다. 이렇게 하고 물건을 가지고 놓으면 됩니까? 네, 아마 그 다음 날이면은 정신병원이나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볼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버스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비를 내셔야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건데 왜 버스비를 내?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나귀 주인의 정체는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숨겨진 주님의 제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함부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아마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이건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그 우주적인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왕의 대관식에는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원래 말이나 짐승을 타려면은 그 위에 안장을 얹어야 되잖아요. 안장을 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엉덩이가 베기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짐승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장을 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안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 대용으로 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벗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밟혔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관식이, 왕의 대관식이 조촐하지만은 성황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왕의 대관식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바위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국 폐렴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재하기도 힘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예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남들이 볼 때 아니면 보이지 않을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폐렴을 핑계대면서 예배도 안 나오는 이런 시국에 더 열심을 내서 교회의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